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으로 사랑밤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뱅이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땅 위에 한 사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 하늘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또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두려워졌어요.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니 참으로 두렵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그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군데의 구절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과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근원인 부모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그 손자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고향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신앙과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할아버지는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이었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 그리고 이 다른 점 모두가 오늘 동일하게 성도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의 의미가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면을 통해서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부모를 떠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자기가 태어나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 삶의 터전 그 자체요 의지가 되는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같은 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라 불리던 곳에서부터 그 세상이라 불리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또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옛 세상을 사랑하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직 백성이라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에 그 자신이 살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콕 집어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불러내는 방법이 다양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노라 말씀하셔서 그 자식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오늘 야곱에게는 처한 상황에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 그것을 떠나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저마다의 그 사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건강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택한 성도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돼요.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것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는 건 맞는데 과연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의미와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일치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죠.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속하였던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있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그 전에 성도가 속하여 있던 그곳, 성도가 의지하던 그것,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 있던 그 하나됨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 교회만 나왔는데 그러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전에 속하였던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버려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된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듣던 설교라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의외로 이것이 안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녀들이 떠나게 하는 것, 공간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말게 하고 또 친구를 만나지 말게 하고 세상에서 직장을 안 다니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정말로 경외하다시피 사모하고 바라고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로부터 떠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만이 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마음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일부로 내가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웃을 수 있는가? 내일 아침에도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내일 아침에도 나는 여전히 새벽기도 하겠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빨간 딱지가 집에 붙고 내일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기도 와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맞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암이 걸려도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실직을 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관념이 약하고 현실 감각이 약해서 전혀 현실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정신 외출 증세를 갖고 있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위기가 닥치고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기도할 예배당이 있고 나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고 나에게는 여전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다.
직장이 무너져도, 직장에서 떨어져도, 집에서 쫓겨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걱정 없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 말씀과 가치관으로 온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육적인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가나안에 도착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하기 아직도 어떤 성도라 하는 자가 돈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는 아직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부름을 받았어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나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 세상에서 나는 떠나는 자다. 이제 세상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박세현 지사님, 은행이 1억을 저금해 놓으셨을 텐데 은행이 문 닫아요. 큰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큰일 안 났다 하셨대요. 참 믿음이 좋아요. 장로님, 큰일 안 났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지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지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큰일 아니다. 지금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직장에서 나온 월급으로 먹고 오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하나님 때문에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자고,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 삼아야 된다는, 이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입을 옷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잘 집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제 설교가 쉬운 설교입니까? 어려운 설교입니까? 쉬운 설교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하기가 쉬운 설교입니까? 제일 하기가 어려운 설교입니까? 제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재산이 없는 분은 난 안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뭘 의지하는가 하면 돈을 의지해요. 그리고 뭘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해요. 아직은 젊거든, 또 일어설 수 있지,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딱 부도가 나서 그냥 모든 게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느냐면 내 능력이 아직 있는 거라.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게 있는 거라. 수단이 있는 거라. 할 수 있는 젊음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는 거예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얻어요? 그렇죠. 떠나도 75세라도 아직도 나는 가능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부름받았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니까, 고전에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맞죠? 10년 뒤 85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세 돼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내는 이 맘대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은 알을 낳을 수 있는 내 몸의 기능을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은 안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는 믿어.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나의 지식을 믿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버릴 거야. 의지를 믿고, 내가 치매가 오고 내가 이상하게 변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라고 못 믿고, 아직은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몸을, 내가 가진 기능과 능력을, 나의 돈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죽음에 연연하는 거예요. 살고 죽음에 연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 같으면 제가 맞게 하겠어요. 독감 백신 같으면 맞으세요. 왜냐하면 독감도 해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생각보다. 독감이 걸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노약자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당뇨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노화가 되어서 기력이 빠지고 병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독감이 왔을 때 합병증으로 죽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럼 코로나가 왔으면 누가 죽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럼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코로나로 작년과 올해 우리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독감으로는 팬데믹이 안 왔는데, 삶을 통제하지 않는데 코로나는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독감을 안 맞으면 안 된다. 안 맞으면 여행도 못 한다. 공공기관에도 못 들어간다. 물건도 못 산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주도하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독감 백신은 왜 맞추려고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백신 맞는 일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죠. 늘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흑사병처럼 전 지구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백신 맞는 거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섭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백신을 맞는 일을 쉽게 결정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코로나가 돌고 전 세계에 독감을 맞추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코로나를 맞으시겠대, 백신을 맞으시겠대. 왜? 맞아야 세상이 평안해진다. 살려면 맞아야 된대. 그런데 맞고 기절 환자들이 더 많이 죽는데, 여러분,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코로나 걸려서 합병증으로 죽어도 죽을 수 있고, 독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마음에 어느 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마음의 자세일까요? 그렇죠. 조심하다가 걸리는 게 더 많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죽는 걸 겁내서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내가 영적인 자세로서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란 말이죠. 백신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세상과 생각이 다르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 생각을 가진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영적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를 생각하는 떠난 사람들이라면 이 생각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죠. 신앙 입장에서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교회 다닌다는 거고, 이게 바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성도들은 짚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나도 짚고 내 자녀도 짚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졸고 있는 우리 자녀는 짚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인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하나 된 것을 기뻐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교회 오는 게 막 지겹고 교회 오는 게 싫고 억지로 오고 끌어다 놓고 교회 와서도 못 웃고 그러고 있는지, 마지 못해 오는지, 정말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운지, 그 의미에서 그 사람이 출애굽했는지 바벨론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그가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참된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우리 모두 같은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른 점입니다. 어떤 점이 그러면 할아버지와 야곱이 다른가? 자, 할아버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지만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본래 왔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정반대예요. 행선지가, 방향이. 야곱은 지금 정반대의 그 길을 가다가 한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 위에 서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땅을 지금은 네가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지금 행선지는 반대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유가 뭐죠? 야곱이 처한 형편 때문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동생이 실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머리 쓰는 것밖에 없었고 그 머리 쓰는 것이 형에게는 얍삽한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니 장자에게 줘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엄마만 후원하지만 자기는 샀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너무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일지라도 어쨌든 자기는 거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뒤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서 삽입시켜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공격받을 때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를 준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야곱은 그러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에서 오히려 약속을 주어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성도의 신앙의 과정을 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가진 의미가
영적으로 성도에 있어서 신앙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성도의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 성도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도의 신앙의 과정을 보여줘요. 신앙이 시작된 성도가 신앙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협하는 에서와 같은 존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의 약속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약속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쌍둥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불러봤더니 열심히 그것을 추구했더니 모습이 비슷하지 다른 거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에서와 같이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 존재하며 또 성도 자신은 아직 눈이 어두운 이삭같이 그 사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육인 에서는 강하고 영인 야곱은 약합니다. 육체가 강하다 하는 이 속성만 이야기하는 게 뿐만 아니라 어른에게 잘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 세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마치 그게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대신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고, 화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잘 지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더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에서는 엄청나게 강한데 신앙의 본질인 야곱은 생명의 유업을 잊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주는 게 이러한 영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강한 육에 짓눌려서 그만 하나님 나라의 가계도가 끝나버릴 수 있는, 성도로 치면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이삭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육을 떠나게 하는 야곱의 여정으로 성도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 육이 이 영을 사로잡고 이기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야곱이 보여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 의미를 다 아셨어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전 참 궁금했던 적이 많았어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시작되고 곧 이삭처럼 종교생활에 눈멀어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노략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영의 사람, 곧 약속의 사람인 야곱, 우리 속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기쁘신 모양이네. 담담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잘 믿는데 환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믿음을 따라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환난이 시작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그 환란이 시작된 이유가 우리에게서 육의 사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야곱이 오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아직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싸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하겠죠. 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덧 내 삶에 권태로워지고 별 즐거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잘 되고 번성하고 하는 이 축복에 눈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생각해서 애서를 기뻐하듯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람들도 번듯해지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교사 이런 사자들로 태워지고 이런 것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을 자랑 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듯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망하게 생긴 거야. 영적인 리브가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끔한 거죠. 아이고 이 죽게 생겼구나. 주객이 전도되었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머리들이 건물을 다 차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겁니다. 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포로되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의 사람이 장악했던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내용은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그 유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꿈에 보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야곱이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가 빠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뜻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고 그 야곱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야곱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일까? 아니면 야곱이 아직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하는 뜻일까요? 둘째 같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도와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둘러 말해서 그렇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해요. 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세 번째 손자인 야곱은 아직까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지금 쫓겨가는 그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하면서 삽입하여 잠시 말씀드린 그 부분 있죠. 오늘 신앙을 섬기다가 뭐가 잘 안 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누구처럼 체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별로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다가 환난이 오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못 믿겠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건 못 살 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너는 나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점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는 무당신학이라는 거예요. 무당신학.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자신감을 잃고 지금 야금처럼 지금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고향 부름받은 곳에서 쫓겨나는가 생각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나는 아니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일단 열애시켜 놓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에 다니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당신학이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신학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에게 이 무당신학이 나타나요. 하지만 특별히 당대 신앙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무당신학인데 우리나라 종교 중에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라고도 불리는 이 무속신앙은 하늘과 땅을 잇는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구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이 세계에 이끌어 들여가지고 현재 구슬 버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여러분 무당 아세요? 무당의 무자가 뭐죠? 처음에 위에 이렇게 줄이 하나 꺼져 있죠? 요건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이 또 하나 쭉 꺼져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건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에 십자가처럼 쭉 직각으로 세로로 줄이 꺼집니다. 이게 뭐예요? 기둥의 연결이에요. 이 연결을 누가 하느냐? 이 기둥 옆에 사람 인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춤추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그 춤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신이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무당무자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 방울을 달아갖고 대나무를 들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막 그 춤을 추고 하는 거는 신을 영접하고 신을 이 땅에 자기의 그 구슬을 통해서 들여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신앙의 문제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대의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심리가 더 두드러집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 없다고 믿고 따라서 좀 더 신령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가 응답되게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목사의 영역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교회 안의 무속신앙은 기도하는 권사님을 찾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권사, 예언하는 권사를 찾는 심리가 동일한 무속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해서는 안 낫는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거지. 이사를 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 아가 이 학교 들어가고 될는지, 이 직장에 가서 될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집사, 권사,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권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속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가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에 의한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무속신학적, 신앙적 신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는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런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 만나준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만나줄 것 같아. 이 모든 마음이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병폐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를 심성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성도들이 목사를 자기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눈치챈 거짓 교사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신학을 하고는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자리를 잡는 겁니다. 성도들이 순진하거든요. 성도들은 목사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 순종을 잘합니다. 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믿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졸음이 오셔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교회는 잘 차려진 뷔페가 되는 거예요. 응? 교회가 주인 없는 양무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주 만난 양이죠. 또 자기가 여자라서 목사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권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권사가 돼서 마음껏 양들을, 이탈하는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목사에 대한 상처와 이러한 은사자에 대한 피해가 가득해요. 바로 이 무속신앙 때문이에요. 이 무속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못 넘기고 누군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잖아요. 신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해성사가 똑같은 이 무당신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만인제사장인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와 다릅니다. 목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만 성도의 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개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누구의 도움도 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알면은 목사 할배가 와도 안 돼. 총회장 목사가 와도 안 돼. 뭐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 3살짜리 아이도 어제까지 창녀 노릇을 했던 여인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면 누구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고백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하십시오라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하지만 좀 더 중보의 차원이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권사를 의지하는 이 마음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신앙을 버리고 무당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잘 고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있다는 이 어리석은 믿음이 시급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요셉이, 우리 요한이도 목사님 아니라 내가 불러도 똑같다. 아멘. 제가 안수기도를 사도에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해갖고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왜 요즘 안수기도 그렇게 좀 안 해요? 해보니까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보인다고. 성도들 마음속에. 이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저 내가 안수기도를 더 받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내가 지금 어디 아프니까. 아픈 자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여기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전규대 성도 그죠? 와갖고 전사님 그때 어디가 아프다 했습니까? 머리가 아프다 했습니까? 뭐가 아프다 그랬습니까? 허리가 아프다 했어. 이 양반이 그 수술을 잘못 받아갖고 반신불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난 후에 허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장로님 불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 얹고 같이 기도해서 장로들이니까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때 전규대 성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나았다고 했거든. 장로님 맞죠? 나았다고 했거든. 그거는 우리가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믿음을 안 갖는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무당신학이야. 무당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속에는 하신 말씀 속에는 이걸 지금 꼬집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너의 하나님을 안 여기고 그를 가로채려고 생각하는 차라리 믿음 갖는 게 낫다는 거죠. 아벨처럼 나는 동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줄 믿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될 테인데 장자만 생각하고 장자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왜 너는 굳이 형의 것을 감내야만 된다고 왜 목사가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왜 다른 사람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느냐 모르시는 거. 시급히 이게 깨져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성도가 그런 거 아닌가 이걸 시급히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일을 감독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만 하고 있고 헌금만 하고 있고. 장로 될 때 장로님 공부하셨죠? 공부하면서 장로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신령한 일들을 감독하고 돼 있었죠? 왜 안 하세요? 성도가 어떤 신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목사는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만 성도들의 신령한 일을 감독하는 건 누굽니까? 장로와 권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지만 우리 교단은 권사를 임시직으로 생각하고 일용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권사님들 명예로 주면 안 되고 정말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분명하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서 이 일을 감독하게 해야 돼요. 감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당신학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권사님 기도해줘요. 나는 기도가 연약해요.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만인대사장을 고백하는 종교다. 교회다. 개혁교회다. 너는 네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 가르치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고 목사를 신성시하지 않게 하고 권사님 장로님은 생리현상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뿐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대 신앙에 이 무당 신학이 많이 모태 신앙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당대 신앙인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고 목사님을 존경한다 하는 이면에는 말 그대로 존경일 수 있지만 이 무당 기운, 목사님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거 무당 기운 요거 있을 수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더하고 덜하고는 내 몫이다. 목사님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만나는 데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할 뿐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이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인들도 무속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두 번째 모태신앙을 할 때는 그 무속신앙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직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요. 이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고 또 부모의 신앙을 듣고서 갖게 된 어떤 신앙적 생각과 감성들에 대해서 그걸 자기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사회에 던져지면 그것이 얼마나 헛개비 같고 안개같이 허무한 것인지 곧바로 드러나버립니다. 술 마셔버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체험한 이야기들의 어떤 그 느끼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마치 내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현실에 딱 던져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현실인데도 많은 우리 성도들, 부모된 성도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에 따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버리고 자녀가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자녀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안 알아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내 자녀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고 있는지 안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본을 보여서 내가 가정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이 목표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교회가 과연 그 전망이 밝을까요? 이삭처럼 눈 어두운 종교인이 되어서 에서가 자랑스럽듯 대형 교회, 큰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본질은 연약해져서 리브가가 살 소망이 끊어지듯 주님이 교회를 보며 기쁨을 상실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보며 신앙의 희망을 잃을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간단해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세상을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 하지만 간단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쉬운 거라서 과연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 만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친구 만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상해요. 제가 옮길 수는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대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가 아주 막 풍지박산 나다시피 막 세상에 세례도 받지 않고 학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임명받아갖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신학에서 받아주고, 그런데 그런 전도사를 또 교회에서는 밝혀갖고 그거 안 된다 안 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게 신앙이라고 애서가 강해져서 하는 게 아닌 뭡니까? 교회가 그래갖고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오만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힘들겠다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는 공산주의라는 자들의 저 몽둥이, 불법이라는 몽둥이를 꺾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 있으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세상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쉬운 기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그 교회의 성도가 그런 것들을 막 우리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낮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 변하고 싶어서 큰 교회 갔겠죠. 자기 원할 때 섬길 수 있고, 작은 교회 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11조 하고 헌금 생활하고 물론 하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할 것만 하고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또 가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고, 또 가도 목사님이 가정 예배는 드리는지, 자녀 교육은 시키는지,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도 안 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교회 짓자고 해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시간 남짓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과 세상과는 반대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부름의 신앙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과 베드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설교 때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신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십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부모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철저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모습, 마귀가 에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현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독차지하고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정복하고 하나님 장악하고 하나님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무당신학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복받는 영광신학으로 부흥신학으로 바꾸어서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 눈물 흘리며 죽을지라도 이 길을 가겠노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그런 외침이 교회의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의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외형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전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왜 이 베델 같은 곳에, 이 황량한 곳에 돌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인가?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너는 과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모하는가? 나만 위로 삼는가?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